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며 모은 내 전 재산. 통장에 찍힌 잔고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지나온 세월의 눈물과 땀방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안 먹고 안 입고 남들 다 가는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면서 오직 내 자식들 번듯하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악착같이 모은 돈입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장성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나도 이제야 굽은 허리를 펴고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어느 날 불쑥 찾아온 자식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요.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나 시작해 보려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요. 어차피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실 거 지금 조금만 미리 당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 간절하고 불쌍한 자식의 눈빛 앞에서 부모의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리고 맙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데 내가 쥐고 있는 이깟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집니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다 자식들 차지가 될 돈, 젊어서 가장 필요할 때 미리 주면 자식도 고마워하고 내 노후도 챙겨주겠지. 우리는 그렇게 굳게 믿으며 평생을 바쳐 모은 노후 자금을 기꺼이 자식의 손에 쥐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뼈아프고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자식에게 내 노후의 생명줄과도 같은 돈을 미리 넘겨주는 순간 부모와 자식 간의 끈끈했던 정은 무참히 박살나고 여러분의 남은 노년은 지옥보다 더 처참한 비극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전 재산을 내어주고 차가운 단칸방이나 길거리로 쫓겨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을 감는 그날까지 절대 무조건 내 돈줄을 꽉 움켜쥐고 있어야 하는 자식과 철저하게 돈 계산을 해야만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뼈저리게 읊어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가슴에 서늘하게 새겨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돈이 넘어가는 그 순간 부모를 향한 자식의 태도는 180도 달라진다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내 자식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요. 내 자식은 누구보다 효심이 깊고 착해서 끝까지 나를 책임질 거라고요. 물론 자식들이 처음부터 부모의 돈을 떼어먹으려 작정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돈을 받을 때만 해도 평생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돈 앞에서는 갈대보다 더 가볍게 흔들립니다. 막상 부모의 큰 돈이 자기 통장에 꽂히고 나면, 그리고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차를 바꾸며 달콤한 혜택을 누리고 나면 고마웠던 마음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것을 온전한 자기 돈이라 착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부모가 병들고 힘이 없어져 자식에게 손을 내밀면 자식들은 마치 부모가 자신들의 돈을 뺏으러온 불청객인 양 귀찮아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 내느라 빠듯해요. 아버지, 저번에 병원비 대드렸잖아요. 왜 자꾸 저희만 힘들게 하세요? 이런 싸늘한 대답이 돌아올 때 부모의 억장은 무너져 내립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을 다 내어준 대가가 고작 이 차가운 문전박대란 말입니까? 더 비참한 것은 자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책임 회피입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은 나만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며 화를 내고, 재산을 덜 받은 자식은 형이 다 가져갔으니 형한테 가서 달라고 하라며 매몰차게 돌아섭니다. 부모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내 돈을 내어주고도 내 자식들 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얻어먹는 비참한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식이 돈이 없어서 부모를 안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더 이상 나올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라는 괴물이 만들어내는 인간 본성의 가장 추악하고 서늘한 민낯입니다. 결코 내 자식을 얄팍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돈을 쥐고 있어야 자식도 부모를 어려워하고 끝까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눈을 감는 날까지 지갑을 꽉 닫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50대 이후의 돈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내 마지막 자존심이자 목숨줄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돈은 없으면 다시 땀 흘려 벌면 그만인 기회의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늙고 병든 노년의 돈은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기 시작하고 언제 어떤 큰 병이 찾아와
수술비나 병원비로 목돈이 들어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무섭고 불안한 늙어감의 과정 속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직 내 통장에 찍힌 잔고뿐입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툭 내어주고 빈털터리가 된 부모는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 속으로 끙끙 앓으며 병을 키우게 됩니다. 먹고 싶은 과일 하나, 입고 싶은 따뜻한 옷 한 벌 마음대로 사지 못하고 1,000원짜리 몇 장에 손을 벌벌 떨며 평생을 궁상맞고 초라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갑이 얇아지면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지고 기피하게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 밥 한 끼, 찻값 한 번 시원하게 낼 수 없으니 괜스레 위축되고 자존심이 상해 스스로를 어두운 방구석에 고립시키게 됩니다. 노년의 빈곤은 단순히 배가 고픈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한 인간의 숭고한 존엄성을 밑바닥까지 짓밟고 죽음보다 더한 비참함과 끔찍한 모멸감을 안겨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서글픈 냄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늙고 가난한 노인의 방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궁색해지고 비굴해집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으며 죽는 그날까지 꼿꼿하게 내 두 발로 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필코 나를 지켜줄 두둑한 노후 자금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어야 합니다. 자식의 눈물이 불쌍해서 내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영원히 멈추십시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끝까지 당당하게 버텨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자식에게 내 돈을 미리 주면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돈이 결국 자식의 자립심을 갉아먹고 인생을 망치는 치명적인 독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흔히 내 자식이 험난한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젊을 때 기반을 탄탄하게 잡으라는 애틋한 마음에 큰돈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하지만 땀 흘려 벌지 않은 공돈은 결코 자식의 피와 살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돈으로 너무도 쉽게 집을 사고 부모의 든든한 지원으로 쉽게 사업을 시작한 자식은 돈의 무서움과 세상의 서늘함을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배울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고 맙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거센 풍랑을 만나고 벼랑 끝에 서게 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사람은 이 악물고 버티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지만 부모의 돈으로 쉽게 살아온 자식은 가장 먼저 부모의 지갑을 쳐다보며 또다시 손을 벌릴 궁리만 하게 됩니다. 사업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삶이 조금만 팍팍해져도 모든 것을 부모 탓으로 돌립니다. 남들은 부모가 팍팍 밀어주는데 왜 우리 집은 이것밖에 안 되냐며 원망 섞인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런 가시돋친 말을 들으면 부모는 억장이 무너지고 마치 자신이 무능한 부모가 된 것 같은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자식들의 그 얄팍한 원망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든든한 동아줄을 내려준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튼튼한 날개를 부모 스스로 꺾어버린 참으로 잔인한 행동입니다. 진짜로 자식을 강하게 키우고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바란다면 때로는 자식이 넘어지고 깨지며 스스로 무릎에 흙을 털고 일어나는 법을 배우도록 차갑게 지켜봐야 합니다. 비좁은 월세방에서 시작해 부부가 함께 아등바등 돈을 모으고 아껴 쓰는 그 눈물겨운 과정 속에서 비로소 부부의 애정도 단단해지고 돈의 진정한 무게와 가치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부모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은 결코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쥐고 있는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내 돈은 내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오직 나의 노후를 위해 온전히 쓰여야 할 나의 생명줄이며,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조금 남는다면 그때 가서 아주 조금 나누어주는 보너스일 뿐이라는 것을 자식에게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식도 부모의 주머니에 헛된 기대를 걸지 않고 자신의 두 발로 굳건하게 세상에 서서 자신의 진짜 인생을 치열하게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천륜이라 불릴 만큼 깊고 끈끈하지만 돈 앞에서는 그 숭고한 천륜마저도 때로는 무참히 흔들리고
잔인하게 상처받기 마련입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노년이 눈물과 비참함이 아닌 눈부신 평온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오늘 당장 마음속에 아주 차갑고 독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내 지갑의 끈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만 넉넉하게 풀겠다. 내 건강과 내 행복을 꼿꼿하게 지키는 것이 곧 자식의 짐을 덜어주는 최고의 효도다. 이렇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십시오. 자식에게 평생을 헌신하느라 닳고 다른 여러분의 거칠어진 두 손을 이제는 멈추고 그 손으로 여러분 자신의 굽은 어깨와 쑤시는 무릎을 따뜻하게 토닥여 주십시오. 수십 년 동안 가족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여러분은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풍요롭고 당당하게 누릴 완벽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이제는 낡은 옷을 과감하게 버리고 핏이 좋은 따뜻한 옷을 사 입으십시오. 관절이 시큰거리고 아프면 주저하지 말고 가장 좋은 병원에 가서 최고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젊은 시절 돈이 없어 가지 못했던 낯선 도시로 훌쩍 여행도 떠나보고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위해 비싸고 맛있는 음식도 흔쾌히 사주십시오. 노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숭고한 존엄이자 가장 든든한 방패이며 나를 지켜주는 최고의 호위무사입니다. 그 무거운 방패를 흙이 덮이는 끝까지 꽉 움켜쥐고 남에게, 심지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도 결코 휘둘리지 않는 단단하고 우아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키며 스스로 행복해지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애끓는 마음으로 전해드린 이 뼈아픈 조언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는 튼튼한 자물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저의 이 묵직하고 서늘한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며 꼿꼿하게 서서 스스로 빛을 내는 여러분의 눈부신 내일을 언제나 변함없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헛된 걱정 없이 내 곁에 있는 온기만을 느끼며 가장 편안하고 고요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